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겨울 동안 땅속에서 견뎌왔던 그 싹처럼 무거운 산을 들어올리는 그 새싹의 머리처럼 우리도 제 산을 들어올려서 성령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마음밭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아침 저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시어 주님의 그 말씀의 씨에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떻게 되었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결심해서 얻을 수가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은 지난 날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애써 보았는데 결국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내 모든 세포 DNA에서부터 정말 구구절절히 간절히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처절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킬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마음이 변화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딱딱한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체험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길을 가다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보면서 그 시체를 보고 가서 뜯어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갈까요? 양이? 그러면 양이 아니죠. 여러분, 이 양의 목자를 따라서 종종종 이렇게 이제 걸어가다가 죽은 시체를 보고 우와, 맛있겠다, 가자!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이리의 본성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양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세요. 가다가 먹이가 있으면 가서 서로 먹으려고 막 이를 들여내면서 막 싸우고 막 하면서 막 머리를 부딪히고 막 발톱으로 긁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양은 그게 안 됩니다. 이리가 그게 되죠.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한 사람들이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을 참 악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에 대한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죄와 오염으로부터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의 그 부도덕한 풍습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헬라의 풍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헬라의 풍습을 받지 않고 타락하는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유대교회를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기만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기를 굴복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계명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죽자 살자 애쓰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표준을 세웠어요.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세림처럼 주님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음이 변화받는 그 비결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죠. 이 세상의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가고 햇빛의 강도가 달라지고 바람의 흐름이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 아닙니까? 그런 이 계절의 바뀜과 또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실물교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1시간 늦춘다고 해서 시간이 늦춰지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키 한자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저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 되어야 양처럼 살 거 아닙니까? 이리가 양들 팀에 끼어서 양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는 목자가 와서 너 누구니? 너 누구니? 그러면 예, 저도 이 양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양들처럼 살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참 풀이 맛도 없고 참 지겹지만 정말 같이 뜯어 먹으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양으로 태어나야 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이치가 뭐예요? 죽어라.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구원의 이치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려고 결심해라, 저렇게 하려고 노력해라, 이것이 원칙이다. 그게 아니에요. 죽어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을 가만 보면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지난날의 생애를 보면서 제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이시여, 참 제 자신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자신의 죄와 더러움은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고 반대 같은 얘기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비례해서 우리의 악함이 점점 더 커져버려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고 애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정결함이 더 발견돼야 될 텐데,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내 자신이 너무 죄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습관들을 하고 싶어서 죽겠다고 하면 그건 양이 아니죠. 그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좋아했습니까? 그 좋아했던 것들을 혹시 지금도 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면 우리는 거듭난 경험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 거듭난 경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리 썰고 저리 썰고 골라먹는 재미가 아주 좋죠. 이리의 본성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촉촉히 역사하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은 이슬이거든요. 그 이슬의 말씀과 단비가 촉촉히 내리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양의 속성을 가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속성을 가지고 나면 어떤 것을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왜요? 양은 다니면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싶은 충동이 전혀 없어요. 왜요? 양이기 때문에. 양은 그저 푸른 초정에 가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 좋은 겁니다. 매일 풀을 뜯어먹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먹이가 좋은 겁니다.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가만히 명상하는 것은 양이 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펴면 그렇게 그윽하고 좋은 거예요. 은근한 은혜가 있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또 누워서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차 속에서나 앉아서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 하고 부르면 참 그렇게 그윽하고 좋은 겁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시름과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좋아져서 그렇지 그게 억지로 해서 그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봄처럼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참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시는 선물인데 나를 바꾸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꽝꽝 얼었던 돼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새롭게 소생하는 봄처럼 성령의 기운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한 번의 경험이 아니죠. 구원은 어떤 일시적이고 또 정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인내하며 이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 되기를 멈추면 즉시 이리가 됩니다. 양이든지 일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변해야 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그 죄의 낙과 즐거움이 싫어지고 싫어했던 것이 좋아지고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일을 더 좋아하게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과 행동에 약간의 어떤 그 수정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거듭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악의 쾌락을 갈망하고 방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이 하루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말씀의 원칙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양의 탈만 쓴 일이기 때문에,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온갖 것을 다 바치고 따르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리의 성격이 그대로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게 좋아야 자꾸 읽죠. 기도할 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죠.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게 싫어져야 안 하죠. 그게 재밌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게 육체의 본성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해요? 아무리 결심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결심했는데 왜 안 될까? 왜 또 그럴까? 그럴 때는 즉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명들이, 주님의 말씀들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순종하기가 즐겁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때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익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기를 가지고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인간의 노력은 썩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결심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새로운 봄날처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내 속사람이 정말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야 되고, 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게 됩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몸서리치게 두렵고 싫은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보면,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는 유일한 치료제는 지금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만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양의 성품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했을 때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합시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양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얼어붙은 겨울 대지처럼 완고한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다. 푸른 봄날처럼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여러분, 참된 개혁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심령을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정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솔직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세상 역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도록 합시다. 감추려고 하지 맙시다. 거짓말쟁이요, 시기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고 이간질하는 자고 음란한 자며 내 체면이 중에서 수단을 부리는 자고 형제를 참수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재창조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얼어붙은 대지에 새로운 봄날을 주신 것처럼 지나간 허물과 결점 많은 지난날에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창조의 선물을 주십니다. 용서의 은혜와 창조의 이 두 가지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성품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두껍게 서려있는 이 얼음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허락하셔서 꽁꽁한 얼음이 산산이 부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도무지 살 소망도 없는 자들이지만 다시 살아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봄처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기운을 내 영혼에 품고 가는 곳마다 봄의 향연을 베푸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